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서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계속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0절서부터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해서 8가지, 정확히 말하면 9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을 전체를 다뤄지진 않고요, 좀 특별한 그런 내용이 다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첫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럴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24절에 이어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바로 뒤에서 말씀하시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 이웃을 이제 웃는 자여. 26절에 화가 있도다. 칭찬을 받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C와 C-, D와 D-를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적으로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답고 복된 나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라고 아마 좀 고심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이 복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복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친척과 아비와 본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버린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 때, 이 버림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왜 버리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는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큰 조명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았던 물질의 복과 그 이전에 누렸던 그 복의 큰 개념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도 사실은 많은 재산을 가진 재물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하게 받는 그 복이 아닌 것들은, 세상적인 삶에서 얻으렸던 모든 것들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세상에 대한 모든 복들에 대한 개념,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취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은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물론 물질에 대해서 오늘은 국한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은칠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24절에 와서는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조금 어폐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복이 있는 사람이고 조금 부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20절 다시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부요한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왜 부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임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통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너희 가운데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이방의 객된 자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한 힘써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이 물질의 큰 복을 통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3대 기본적인 삶의 요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첫째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율법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가 행해졌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 예배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적인 문제입니다. 이 행위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이 일을 가장 열심히 잘했던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했던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행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문제지 그 선행 자체는 사실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인 행위는 정말 칭찬받아야 될 그런 행위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결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들이 했던 것 중에 잘한 것은 취하고 잘못한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들이 했던 외향적인 행위는 우리가 본을 받고 그들 안에 있던 내적인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는 이 살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부요한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의 누림의 우리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바로 전에 있던 그 말씀들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누가복음 14장으로 잠깐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물론 그 윗절부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잔치를 베풀어서 저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네가 초청한 사람들이 나중에 너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차라리 네 선행을, 너의 구제함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자가 된 것이 복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20절과 24절을 근거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에 그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 있는 것이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리에 좀 둬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14장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이 말씀부터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제 그 잔치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그 잔치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24절에 관한 말씀, 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아 라고 하신지 그 이유가 거기에 기록됩니다. 다 하나같이 거절하여 하나는 이르되 나는 밭을 샀던 거예요. 밭. 그러니까 나는 내 주인의 초청한 그 초청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새로운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경작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19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겨리는 소 2마리입니다. 그럼 소 5겨리라 하면 소 10마리예요. 그 소 10마리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면 소 1마리를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소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 집이 좀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1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냐면 10마리를 산 거예요. 10마리를. 그렇게 10마리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잔치를 배설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왕이 큰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잔치 자리입니다.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놓은 잔치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베풀어졌다. 이게 바로 잔치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거린이 내 눈앞에 있단 말이죠. 그 거린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가 바로 잔치자리랍니다. 왕이 나를 위해서 버려놓은 잔치자리. 내 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그 잔치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사람은 아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할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더 어려움을 좀 당해봐야 돼. 이왕에 당하는 김에 좀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좀 당해봐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아직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베풀어 놓은 그 자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선행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또 25절 볼까요?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면, 이란 말씀과 똑같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제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지는데 그때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냐면 12겨리의 소를 잡고 밭을 경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소의 멍에를 다 벗겨서 그거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때 그들은 정말 열심히 배에 그물을 깁기도 하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마태는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갈까요? 또 어떤 제자가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계속돼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쭉 넘어서 우리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가, 부자 관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는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사실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태국에서 엘리야 영성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영성 집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거의 $10,000 10,000불이 들어갑니다. 늘 고심하죠. 이 돈을 어디서 우리가 할 것인가. 누군가가 큰 돈을 내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 도처에서 어떤 분은 10불, 어떤 분은 100불, 어떤 분은 1000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모아진 돈이 사실은 엘리야 영성 집회를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32차까지요. 그럼 1차에 10,000불씩 들어가면 32만 불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 통장에 $10,000 10,000불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10,000 10,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돈 걱정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주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은 돈의 힘이나 돈의 위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엘리야 영성 집회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 영성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번 4월 달에 시드니에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 엘리야 영성 집회를 엽니다. 아시다시피 돈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우리는 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손을 통해서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복을 흘려보내줄 것, 나눠줄 것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합력해 나갈 때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선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 하나의 선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선한 일에 물질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 또한 복이 임함으로 양쪽이 두 번 다 같이 선을 이뤄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그 손길을 꼭 눈여겨보셨다가 그 구제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함께 쌓아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빌려주는, 구워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빌려주는 행위다,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워주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29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집이나 자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 가난에 처해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를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19장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삭개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9장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야?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 된 부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 걸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초반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친척과 아비와 본토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가난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복을 받는 길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복이 물질을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마저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왔는데 나는 왜 여전히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가? 고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거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자, 19절.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따라갑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제부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의 부분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가난한 자가 다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되냐?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받았던 모든 물질의 복들,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 내가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받았던 모든 이 돈들을, 그 절반을 내가 뚝 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볼까요? 만일 네 것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4배나 더 쳐서 내가 갚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이 물질들이 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요. 내가 누군가 토색한 게 있거든, 내가 억지로 뺏은 게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사개오의 행위를 아름답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돈이 많은 것 죄가 아닙니다. 내가 부자인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를 가지고 나 혼자 사치하고 누리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했던 이것이 죄지 다른 것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대비해서 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24절에 너 부요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한 그 구절과 우리가 반드시 함께 병행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구할 때에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주신 물질의 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정확해져야 됩니다. 작은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묶여있는 이 물질의 것들을 풀어주셔서 내가 묶여있는 이 모든 물질의 묶임 속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그 가장 큰 이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 잃어버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가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 때문에 헐벗고 굶주림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눌 것을 나누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신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돈을 통해서 위로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가 있느냐? 주신 물질을 통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2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겠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가진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손길들, 물질로 도와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 영성 집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해서 부흥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또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요 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뜻을 품는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난한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내게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화해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우린 우리 스스로 이제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안다면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내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우리 전부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인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가난한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영성 집회, 시드니에 있을 엘리야 영성 집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그 다음 세대 부흥 세대를 세워야 될 부흥 세대를 위한 집회 뿐만 아니고, 주님 세계 도처 곳곳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색케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하늘의 창고에도 수없이 많은 보화를 쌓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